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시어 믿는 자마다 지옥의 영불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의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모두 영생의 복을 받은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 누구일까요? 장차 지옥에서 영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화롭고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총재산은 60조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채는 현재 15조 정도이므로 만약에 워렌 버핏이 그의 재산을 헌납한다면 미국의 부채를 다 갖고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워렌 버핏처럼 부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워렌 버핏이 가진 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영생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워렌 버핏이 가진 돈이 영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금, 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소중함을 아신다면, 영생의 가치를 아신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진 돈 모두를 준다 해도 여러분이 가진 영생과 바꾸지 않고 바울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며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용암이 이글거리는 불못 속에서 영원히 당해야 할 고통, 지옥의 형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황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영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생은 성찬 참여로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성찬 참여로 얻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므로 영생 얻는 방법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여러분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성찬 때 떡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주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화채설이 올바른 주장일까요?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식인종들이나 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화채설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이 화채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이며, 혹은 믿는다 하더라도 죄악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의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는 영생은 고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중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 참여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신의 몸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참여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과 4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과 6장 40절 47절을 비교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 믿어야 할 7가지 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교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주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주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니타리안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보통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첫째 교리는 주님의 선제성, 즉 성부와 성자의 동등하심이며,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에 대해 믿어야 할 둘째 교리는 주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라. 성육신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즉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둘째 교리는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셋째 교리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33년 중 마지막 3년 동안 인류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이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누가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애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흑암의 어두운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만드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정 나으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모두 역사적 사건들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의 선제성, 둘째는 주님의 성육신, 셋째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넷째로 믿어야 할 주님에 대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입니다.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으라. 성경은 구속사를 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실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장차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정점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원시복음을 십자가의 대속죽음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사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모두 구원받은 사건, 레위기의 동물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히브리서 9장 12절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소에 뿌렸다는 내용 모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성취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핏뿌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아 죽임당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넷째 교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다섯째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은 믿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주님의 신성적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주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며 이단자이며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자기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에 대해 믿어야 할 여섯째 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성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을 믿으라. 주님께서 대속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말씀을 가르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맞이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라고 말하며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는 말씀과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 성천을 반드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7채로서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33절, 34절, 41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이며 또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이 세상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이 가진 60조 달러의 돈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 귀중한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7대 교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에 한 번 더 정리하겠으니 여러분 모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고, 둘째,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셋째, 주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구원사역을 믿고, 넷째, 주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고, 다섯째,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섯째, 주 예수님의 성천을 믿고, 일곱째, 주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교리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차 가져다 주실 선물, 영생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